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님 1246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246일 차고요. 188페이지에 의식기도 해설 188페이지 중간에 정확한 여기서부터 할 차례입니다. 네, 정확한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마음에 품는 것이 물리적 영역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본다. 그러니까 마음에 품는 것이 물리적인 밖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중립적인 생각조차 중대한 귀결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난 하와이에 갈 생각이야 라는 생각이 그 여행을 준비하기 위한 자금 사정과 향후 6개월간의 계획에 즉각 에너지를 공급한다. 그러니까 난 하와이에 갈 생각이야 라는 생각이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에너지가 공급이 잘 안 되죠. 약해요. 약하다 보면 이 여기에서 정확한 메커니즘이 마음에 품는 것이 물리적인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는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머리로 이해는 하죠. 그래서 마음에 품는 것이 물리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는데 어제도 너무 웃겨갖고 이제 어제 서울을 갔잖아요. 서울 갔다가 왔는데 여기 여기 대구에 어디 여기 어떤 분이요 목소리가 안 나온대요.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분이 계셨거든요. 말이 안 나온대요. 그래갖고 말이 안 나와서 목요일 저녁에도 이제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서 못 나오겠습니다. 그 월요일부터 계속 월요일도 아파서 못 나오고 목요일 날 저녁에도 어, 목소리가 안 나와서 안 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갈등을 하는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이제 와야 하는 어떤 상황인데도 계속 이제 안 왔으면 하는 어떤 상황들을 막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옆에 주변 사람들이 뭐 안 가면 안 되냐 막 이렇게 연락이 오고 그건 이제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이제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이제 아니니까 그냥 아파서 어떡하냐 이제 이렇게만 이제 저기를 했었는데 어제 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갈등하다 왔을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목소리가 안 나. 이제 뭐 하잖아요. 뭐 이상한 목소리가 진짜 목소리가 이상하죠. 목소리가 이제 막 이상하더라고요. 막 이래.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막 있는데 저녁 때 돼가지고 있잖아요. 목소리가 빵 뚫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서 에너지가 이제 어제 뭐 뭔가를 또 이제 막 그 뭘 하는 게 있어요. 작업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작업 때문에 이제 뭐 선생님도 계시고 막 그거 작업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이제 작업하는 사람들도 에너지가 이제 막 지금 한껏 봉사하는 그런 에너지잖아요. 봉사하는 에너지로 이렇게 모여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큰 건 쌩하고 계속 이제 막 끝나고 나서도 이제 막 계속 같이 함께 이제 하시고 이제 이랬던 게 있었거든요. 저녁에 목소리가 딱 뚫리는 걸 보고 내가 웃겨가지고 에너지가 좋은 데에 있으면 몸이 안 좋아졌던 것도 이렇게 달라지는 어떤 그런 현상들을 그냥 즉각 이렇게 수시로 눈에 확인을 하죠. 근데 계속 내가 그냥 내 생각 안으로만 계속 있고 이제 이 에너지, 밝은 에너지, 높은 에너지장으로 가지 않으면 내 신념대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머리로 이해는 하는데 실제 이 그 경험하는 거 경험을 했는데도 그냥 무의식중으로 그냥 하고 있어서 그 경험이 이 경험인지 진짜 모르고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어쨌든 이렇게 난 하와이에 갈 생각이야. 나는 서울에 왔어. 라는 거로 해서 그분 자체가 에너지가 공급이 돼가지고 여기서도 그 음, 여행을 준비할 자금 사정도 바뀌고 향후 6개월간의 계획도 즉각 그 에너지 공급이 된다 그랬잖아요. 에너지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품는 것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마음에 품는 것은 반드시 나타나죠. 네, 반드시 나타나더라고요. 언젠가는, 언젠가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치유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는 이 진술의 진실을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자발성이다. 그러니까 자가치유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이 진술의 진실, 마음에 품는 것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라는 이 진술의 진실을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자발성이 있어야, 기꺼이 자발성이 있어야 되는데 머리로 이해한 건 자발성이 아니에요. 진짜 받아들이고 내가 이거를 실천하면서 진짜 받아들임이랑 머리로 이해한 거랑은 천지 차이거든요. 엄청난 차이인데 이제 그거를 또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 내가 아직까지 머리로 이해한 것만 하고 실천을 하지 않았네? 그럼 실천을 당장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이제 해봐야 되는데, 저도 안 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 이거 조용할 때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조용할 때 한번 또 이제 느끼기를 하고 놓아버림을 계속 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병의 희생자가 되길 선호하고, 병의 희생자. 마음에서 품고 있는 것을, 그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 병의 희생자,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한 희생자가 계속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병의 희생자가 되길 선호하고 관심을 즐기며 병을 아프면서 그 관심을 즐기는 거예요. 아프면서. 우리가 조금 몸에 좀 이상이 있다. 그러면 이제 자꾸 외부 사람한테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즐기는 거죠. 관심을 즐기는 거. 관심을 즐기는 거다. 그렇게 또 이제 책에도 나와 있잖아요. 아픈 거는 관심을 즐기는 거다. 그래서 선생님도 그러셨잖아요. 감기가 들어가서 엄마가 등에 업고 가서 막 이거 큰일 났다고 우리 응? 막내 아들 큰일 났다고 그냥 아프다고 막 업고 들고 뛰는데 이제 뒤에서 이모티콘 이렇게 해서 입 이렇게 웃는 얼굴에 이빨이 이렇게 보이는 이모티콘 있잖아요. 에고는 엄마한테 관심 받았네? 라고 하면서 즐기는 거죠. 관심을 즐기는 거. 그래서 내가 이거 관심 받으려고 자꾸 관심 받으려고 해서는 끊임없이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어른으로 점차 에너지가 의식이 성장해야 되는 거고 200 이하에 있을 때는 끊임없이 관심을 받으려고 막 하기 때문에 이 관심을 내가 엄마가 나를 관심 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 같아서 그 두려움과 관심과 분노와 자존심과 이런 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 200 이하에서는 그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심을 받지 않겠다라고 자꾸 선언하고 내려놓고. 그래야 병도 아픈 것도 모든 여러 가지 어떤 것들도 다. 그래서 마음의 힘을 믿고 싶어 하지 않고. 그래서 마음의 힘을 그냥 이해는 하는데 믿고 싶어 하지를 않고 병에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는 어떤 부분이 우리에겐 있다. 병에 대한 것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믿, 믿고 싶어 하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진실로 치유되길 원한다면 진실로 치유되길 원한다면 부정적 생각을 그냥 놓아둘 수 없다. 부정적인 생각을 그냥 갖고 있을 수는 없다. 오래간만에 여기 들어오신 분이 어떤 분 계시네요. 내가 분명히 계속 얘기하거든요. 엄마에 대한 거 있다. 복수심이. 우리도 있던데 당연히 있다. 있는 거 안 돼. 안 나. 있는 거 아는데 안 나. 엄마에 대한 복수심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해하는 마음이 안 나와요. 진정으로 이해하는 거. 그냥 겉에서는 이렇게 잘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속에서 이해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이런 소리도 듣기 싫을 거예요, 아마. 아주 세져가지고 전에보다는 표출을 하더라고요. 안 남세요. 그러고 막 있잖아요. 뭐,
알면 실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지 않고 있는 거는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게 끊임없이 놓아버려야 되는 건데 또 이게 그냥 생각만 하고 하지 않았구나. 생각만 하고 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지. 이해하고 생각하고 안 하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안 할 것인지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받아들이고 놓아 버리는 걸 할 것인지. 그게 길이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잖아요. 그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놓아 버릴 것인지. 이해했으니까 생각만 돌리고 그냥 말 것인지. 거기에 대한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거든요. 실천을 하면서 인제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인제 난다는 거를 알겠어요. 그래서 자꾸 저도 해야 되겠죠. 노하우를 계속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에게 "난 당뇨가 있어."라는 혼잣말을 하는 것을 그냥 놓아둘 수는 없다. "난 당뇨가 있어." 놓아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신념 체계는 너무나 강력하여서 단지 '나는 당뇨가 있어.'라고 믿는 것만으로 그 질병의 잠재성을 더하기에 충분하다. 그 질병의 잠재성을 더해 주는 거예요. 당뇨가 '나는 당뇨가 있어.' 그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그러는 대신 우리는 그걸 취소하고 이렇게 말해야 한다. 저는 한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마음에 품는 것에 지배받습니다. 저는 무한한 존재이며 저는 당뇨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이걸 을프라는 거예요. 그쵸? 진실을 말하라는 거죠. 저는 한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쵸? 한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직 제가 마음에 품는 것에 지배받습니다. 마음에 품는 것에 지배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한한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에 저는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당뇨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다 제가 하고 있는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여기다 바꾸어서 집어넣고 읊어야죠. 네. 기도해야 돼요. 기도문을 외우고 실천하고. 말만 해요. 말로만 막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말하고 진짜 내가 받아들이는 거, 놓아 버리는 거를 또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적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진실을 말하면서 우리는 어떤 특정의 질병의 세부 증상에 있어서 경계, 온전성 경계 200 너머로 이동한다. 200 너머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쵸? 200 너머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자신을 향한 연민이에요. 뭐가 오늘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허전하지?' 했더니 제가 어제 밤에 새벽에 오고 뭐 좀 늦게 나왔거든요. 급하게 막 이래 나왔더니 그래서 급하게 나와서 헐레벌떡 나왔더니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 드린다는 게 한 번 안 불렀네요 오늘. 그래 놓으니까 뭐가 허전하니 했잖아요. 뭐가 허전하지 했더니 성함을 안 불러 드렸네. 끝에 또 다 빨리 나가시지 말고 제가 예. 그래서 189 페이지 자신을 향한 연민. 그 전체 경험에서 자신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무엇인가? 나를 위한 태도가 그 전체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나에 대한 태도, 우리가 용서하고 연민을 가지겠다는 결정으로 용서하고. 용서는 뭐예요? 내 생각을 자꾸 용서해라. 그래서 용서하고 내가 갖고 있었던 생각, 용서하고 그 연민을 가지겠다는 결정. 나를 용서하고 나에게 연민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비난하거나 도덕적으로 잘못되게 만드는 대신 생명을 지지하고 돌보는 자가 되겠다는 결정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아픈 상태에 대해 스스로 공격하는 것을 놓아 버린다. 생명을 지지하고 돌보는 자가 되겠다는 결정.
이 책에 이거 읽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아픈 상태에 대해 스스로 아픈 것은 나를 공격하는 거죠. 어떤 행위는 나를 공격하기 위한 그때그때의 상황 설정이에요. 그렇죠? 아프기 직전에 아프려고 했던 것의 상황 설정이라는 거야. 무의식에서는 상황 설정을 알고 하는데 무의식에서 아는데 모른 척하기 때문에 그냥 겉에 드러난 것만 인지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겉에 드러난 것만이 아니라 이 내면에서 자꾸 무의식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재의식에서 아는 게 아니라 진짜 받아들이고 놓아버리면서 무의식에서 자꾸 찾아서 알아차리고 힘을 빼고 재맥락을 하는 거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작업이나 형이사학 공부에 빠져 있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육체적 질병이 있다고 스스로를 잘못된 것으로 만들어 문제를 악화시킨다. 잘못된 것으로 만들어 문제를 악화시킨다. 그러니까 영적인 작업, 형이상학적인 공부에 빠져가지고 그냥 자신의 육체적인 질병도 스스로 잘못된 것이라고 외부에서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그냥 문제를 자꾸 악화시키는 거죠.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부정적인 거를 놓아버리는 기법들을 두 번 알려주셨잖아요. 이걸 따라하고 진짜 놓아버리려고 마음을 먹고 해야 되는 거지 말로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다. 진실로 또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 수준에 표현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받아들이려는 자발성. 밖에서 외부에서 몸이 아프든 어떻게 하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문제를 잘못된 것으로 만들어서 문제를 악화시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만. 그래서 그거를 근데 받아들이려고 하는 문제를 악화시킨 것을 스스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발성이 있어야 한다. 자발성. 자발성은 내가 이게 200 이상으로 넘어간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면을 보고 이게 모든 것들은 내가 끌어왔다라는 거를 죄책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으로 가면 또 아프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쵸? 죄책감은 자꾸 내 몸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이 아니라 그때는 최선을 다한 건데 그럴 수밖에 없었고 지금 '예전에는 그랬었지. 근데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그죠?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용기를 내고 내가 나를 했던 것에 대한 것도 그냥 인정하고 인정하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를 나가야 돼요. 그래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발성, 우리의 주의를 당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를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 있어요. 주의. 내가 어떤 것에 주의를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기 위하여 우리 자신의 의식 내부를 들여다보는 또 뭐예요? 받아들이려는 자발성과 내부의 의식 내부를 받아들이려는 자발성. 그렇죠? 그래서 어 의식 내부에서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 들여다보려고 하는 자발성. 하고 들어가는 이거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아마 이 책만 읽었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내 생각을 찾아서 수만 가지, 1 초에 만 가지가 있으니까 수만 가지의 생각이 올라오고 감정도 8 가지의 감정이 있고 그다음에 느낌, 좋다 나쁘다,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좋은 느낌은 긍정적이지만 안 좋은 느낌은 부정적인데 이런 거를 내가 어떤 생각을 하지? 감정, 느낌, 신념, 경험, 사건. 계속 밑으로 지금 밑으로가 뭐예요? 무의식. 무의식으로 찾아 들어가는 방법을 정말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선생님께서. 그쵸? 그래서 들여다보려고 하는 자발성도 있어야 된다. 그냥 대충 해서 그냥 대충 생각만 하고 말고 '아유 뭐 내가 그랬다 하니까 뭐 그런가?' 하고 막 이래 가지고는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든 그것이 치유를 위한 것임을 보려는 자발성을 갖는 게 도움이 된다. 치유를 위한 것임을 보려는 거. 치유를. 그래서 자발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 질병을 가진 영적 구도자임을 부끄러워하는 대신 그쵸? 영적
우리가 육체적 질병을 갖잖아요. 갖는 영적 부도자임. 영적 부도자로 이거를 육체적인 질병을 헤어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영적 부도자임을 부끄러워하는 대신에 우리는 뭐예요? 감사하게 되어 말한다. 감사. 아하, 무언가가 치유되기 위해 올라오는구나. 뭔가 지금 신호가 왔으면 그걸 놓아버릴 아주 절호의 찬스다, 기회다라고 얘기하시죠. 뭔가 내 몸에 변화가 있어. 그랬을 때는 놓아버리기 위한 신호, 강력한 신호예요. 조금 왔어. 그거를 해결을 하지 않으면 더 강력하게 오죠. 이게 준비 신호다. 신호인 거예요. 신호라고 얘기하니까 진심으로 좀 듣고 진심으로 찾았으면 하는 그 마음을 얘기를 자꾸 하죠. 뭐 똑같은 얘기 계속 하죠.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가 치유되기 위해서 올라오는구나. 아, 놓아버릴 기회가 있구나. 어떤 신호구나라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진보의 신호로 여길 수 있고 내가 발전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 기회, 내 생에서 전환이 부정적인 것도 놓아버리고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신호라는 거죠. 진보의 신호. 우리에게 치유할 기회가 있다는 데에 행복해 할 수 있다. 치유할 기회. 역설적이게도 크거나 빠른 영적 진보가 이러한 것들을 불러올 수 있다. 즉, 카르마, 우리가 무조건적 사랑과 같은 높은 진실에 전념할 때, 무조건적인 사랑과 높은 진실에 전념할 때, 주의가 어디로 가 있느냐. 그래서 요새는 슬쩍슬쩍 또 분노가 또 올라와요. 슬쩍슬쩍. 분노가 막 올라오는데, 그래서 바로 그러한 의도가 우리 삶 속에 그와 반대되는 것을 사랑으로 포용되고, 그 의도, 높은 진실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한 의도가 우리 삶 속에 그와 반대하는 것을 사랑으로 표현되고 치유되기를 원하는 무언가를 끌어당긴다. 높은 에너지에서 거기에서 맞는 것을 끌어당긴다. 제가 어제 말이 안 나왔던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뭔가 이렇게 좀 그게 있어요. 그냥 제 거를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어제 그걸 이렇게 좋아지는 거 보고 제가 보낸 에너지가 있거든요. 쟤 또 왜 저러지? 쟤 또 왜 저러지? 막 이런 게 있었어요. 아, 쟤 또 왜 저러지? 이제 막 뭔가 막 그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낸 에너지와 선생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보내는 에너지의 천지 차이잖아요. 아, 쟤 왜 저러지 또? 막 또 신호가 온다 막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이제 결국 제 거라는 거를 이제 그 얼마 전에도 아 이게 자꾸 걸리는구나. 아 이런 문제들이 걸리구나. 이제 걸리는 이제 어떤 문제들이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뭐지 이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놓아버리라는 신호라는 거를 이제 어제도 정확하게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찾아서 더 적어보고 구체적으로 이제 그걸 더 내려놔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뭔가 관심 받으려고 하는 막 이제 그런 거죠. 아주 관심 받으려고 하는 건 내가 관심 받으려고 하는 거를 이제 내려놔야 되겠죠. 예. 관심 받으려고 하는 거에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슬쩍슬쩍 걸려요. 아픈 것도 관심 받으려고 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것들 다 있잖아요. 관심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엄마한테 성공을 해야 되는데 성공하지 않으면서 관심 받으려고 하는 거, 성공을 해도 관심 받으려고 하고 성공을 하지 않아도 관심 받으려고 하고 우리는 이 에고가 관심 받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게 이제 있는 거예요. 뭔가 해결해야 될 것이 제 문제가 코앞에 또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 전념을, 관심에 전념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관심을 받지?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관심을 받지라고 주의가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사랑에 전념하는 것은 사랑에 전념을 할 것이냐 전념하는 것은 그와 반대되는 것을 불러온다. 역사 속 위대한 신비주의자 대부분이
많은 육체적 질병에 관하여 기록하였다. 예를 들어 브리테니컬 백과사전, 예, 브리테니컬 백과사전, 백과사전에서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와 빅앤의 성녀 가르트처럼 잘 알려진 신비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에 대한 항목은 그러니까 사랑에 전념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죠? 본인이 많은 사랑. 그래서 저는 사랑에 전념해 있기보다는 쟤 왜 저러지? 아, 관심 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비난을 하니까 더 관심 받으려고 아팠다가 목소리가 안 나왔다가 뭐 계속 있잖아요. 근본적인 관심 받으려고 어떤 테마 주제를 주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제가 저래서 안 되는데? 이런 제가 근본적인 비난이 있는 거예요. 비난하려고 저래 가지고 뭘 어떻게 해? 성공한다는데 성공하는 거 아니지 않아? 이러면서 비난하려고 했던 게 근원으로 비난이 관심 받으려고 막 했던 부분에 비난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제 그거 보면서 아,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게 아직 그냥 알고만 있고 해결을 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어제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관심을 받으려고 하느냐? 내가 사랑으로 있으면서 내가 사랑이 되기 위해서 받아들이고 놓아버릴 것이냐. 그렇죠? 거기에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인사하고 네. 그리고 또 이름 또 불러드려야지. 안 부르니까 허전해요. 제가 허전해서요. 네. 제가 허전해가지고 네. 이름 불러드려야죠. 그렇죠? 네.